오늘 우리는 가상칠언으로 알려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시간에 하신 7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계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들을 보았을 때 오전 9시부터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대략 6시간 정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은 7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과 그 배경을 살피면서 그 중에 뒤에 나머지 2말씀을 좀 더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의 내용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끈질기게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2 행악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끌고 왔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괴롭히고 모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게 하였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시면서 용서하여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여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마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던 2 다른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여서 말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형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으냐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 예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옆에 있는 행악자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을 향하여 2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2 사람의 말을 보면 그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또 유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사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했던 사람도 무엇인가 들었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죽은 것이 싫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을 구해주라. 너도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형을 지금 당하고 있어도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알 것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알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셨던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또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그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십자가를 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였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그때 이미 저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을 눈앞에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숨가쁜 상황이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어머니 즉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정확하게는 내려다 보셨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들은 밑에 있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임을 아시면서 더 이상 마리아를 섬길 수 없는,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질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그 사회에서 큰아들이 없는 집, 어머니 혼자 집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마리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하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유대인의 시간은 제9시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6시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6시 즉 정오부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제6시부터 정오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그러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하늘을 어둡게 하여서 자신의 눈을 가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눈이 가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동일한 어떤 감각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어둠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어두움으로 그것을 가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절규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그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 절규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죽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낮 시간, 더운 그 시간에 탈수 증상이 일어나면서 목이 탑니다.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시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목을 숨기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 형장에서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해면, 즉 스폰지를 이용해서 그 신포도주를 흠뻑 적셔서 우슬초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의 맛을 보시고 그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기시니라.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고 운명하셨는지, 숨지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말씀을 다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서를 정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론적으로는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는 나중에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몇 명이나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예언하였던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그렇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도가 삶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해 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고 있지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이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히 자신의 영혼마저도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를 대우하셨습니까? 그를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망과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소망과 생명과 그리고 희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그 공로를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